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25장 예전 찬송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아담 하와 타락 이후에 인간이 참 비극적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상황에 정말 은혜로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에녹인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뜻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순종하면 그는 경건한 예배자 신앙인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이나 말이나 모든 행동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다는 뜻이겠죠.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방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 드렸는데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동행했다는 뜻은 말 그대로 걸어다닌다, 산책한다는 뜻인데 그 하나님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형상을 닮기 위해서 매 순간 매 걸음마다 에녹이 노력했다.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이 에녹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더 등장한다. 성경에 문자적으로 노아도 그랬고요. 선지자 미가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으로 성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영위했던 에녹은 사단의 권세가 지금 이 땅을 엄청 어지럽히잖아요. 이제 곧 이어서 노아 홍수가 등장할 텐데 온 세상이 악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세상을 그냥 물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런 악한 세상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세상 살아가는데 참 세상이 여러 가지 어지럽고 어렵습니다. 좌우에 한번 보십시오. 시험에 들고 불평 원망한 사람 천지인데,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동행했던 에녹이 어떻게 종말을 맞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정말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단 말은 모든 인간이 거쳐야 되는 마지막 관문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 사단이 인간을 조종하는 권세도 죽음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바로 들림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에녹은 그러니까 한계가 분명한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삶이 보장된 세계로, 영생의 세계로 이끌림받는 영광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녹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고 표정이 되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약시대는 예수님 십자가 듣고 부활도 없는데 무엇을 믿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구원받더란 거예요. 그 인간이 영혼이 육체적 죽음으로 영혼이 사라진다는 걸 허무주의라고 그러는데요, 그 주장이 잘못된 거죠. 에녹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들림받아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습니다. 영생의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 에녹 외에 또 한 사람, 정확하면 두 사람입니다. 전체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하늘 날아간 세 번의 사건인데, 에녹 두 번째가 잘 아시는 엘리야입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성천했습니다. 또 한 번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거죠. 이 놀라운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은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만 들어가겠죠. 내가 들어간다고 주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어야 된다. 이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이 원칙이 고쳐질 수 있다. 어떤 사람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은혜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증거가 된 사람이 바로 에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눈여겨볼 사람이 머두셀라인데, 머두셀라. 이 머두셀라는 하나님 앞에 대단히 믿음이 좋았던 에녹의 아들입니다. 근데 에녹의 아들 머두셀라는 969세를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 믿겨지지 않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머두셀라, 뭐 다들 아실 텐데, 근데 이름의 뜻이 좀 독특합니다. 투창하는 사람, 창 던지는 사람, 무기를 가지는 사람, 또 활 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게 좀 거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홍수 전에 이 세대에 얼마나 거칠고 인간들이 악했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 머두셀라입니다. 아버지는 에녹인데 왜 아들 이름 이런가? 근데 어쨌든 아버지의 신앙 유산을 이어받고 살았을 텐데, 이 머두셀라, 이 셀라라는 이름 뒷부분의 셀라는 이 신의 고유명칭으로 우상숭배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에녹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죽음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갔지만, 그 아들 세대에 이 머두셀라 시대에는 인간들이 광포하고 무기를 막 휘두르고 사람 죽이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이런 존재들로 살았다. 그래서 머두셀라 시대에 이제 머두셀라 시대 끝나면 홍수가 오거든요. 그 계산을 해보면 머두셀라가 969세에 죽는데요, 머두셀라 죽던 해에 홍수가 일어난다고요. 그 머두셀라는 홍수로 죽임 당한 세상을 보지 않고 본인도 홍수로 죽진 않았지만 머두셀라 죽고 난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머두셀라도 홍수에 죽었을까요?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연대에 의하면 딱 정확히 홍수 일어나던 해에 머두셀라가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중에 동명이인이 있는데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던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은 동명이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있었습니다. 부인을 2명 주고 아주 교만했던 사람 라멕. 근데 이 셋의 후손 중에 라멕이 또 등장합니다. 이름이 같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 라멕은 최초 아내 2명을 택하고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지만 셋의 후손 라멕은 그 대단했던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라멕이 노아라는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신앙 고백했나 보십시오. 28절 29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그만큼 지금 땅이 삶이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 홍수로 심판해야 될 정도로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이 땅을 저주하셨다. 그런데 수고로 일한 우리를, 이 삶의 고통받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할 것이다. 이 아들이 위로를 줄 거란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탄생을 이렇게 소감을 밝혔는데, 노아란 이름 뜻 자체를 여러분 위로, 안식이란 뜻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노아가 위로, 안식입니다. 시대에 안식을 가지고 위로를 가져오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은 당시 족장들이 정말 괴로움 속에, 힘든 상황 속에 생활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거죠.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들고 홍수에서 살아남았다는 뜻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악하고 타락하고 거친 세상에서 칼로 사람 죽이는 이 험한 세상에서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다. 다른 성도님들, 가정에서 위로가 될 뿐 아니라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모든 관계 속에서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노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가 위로자가 한번 되어봅시다. 안식을 주는 존재가 한번 되어보자고요. 물론 하나님 주신 안식이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안식 받아서 그 안식을 나누는 거예요.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위로자가 되려면 내 안에 위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시대의 노아가 되려면 내 안에 노아가 있어야 된다고요. 모든 성도의 심령에 성령에 의해서 위로, 노아가 살아있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멕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언자적인 감각을 가지고 당시 비참한 상태가 극복된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그런 세상을 이 노아를 통해서 본 것 같아요. 이 노아가 대홍수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구원 얻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아들을 노아라 이름 짓고 이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32절 보십시오. 노아는 500세 된 후입니다. 500세가 500세 된 후예요. 정확히 몇 세인지 모르죠.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세 아들이 중요한데 셈, 함, 야벳이 이때까지 아담 이후로 인간 내려온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는 홍수로 인해 다 없어집니다. 셈, 함, 야벳이 중요한 것은 그 셈, 함, 야벳이 지금까지 인류의 조상의 어떤 종족의 시조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셈이란 이름은 높은 쥐를 뜻하는 높은 사람, 높은 쥐, 셈족 이런 뜻이고 지금도 셈족이라고 말합니다. 함은 검다는 뜻입니다. 함족이라고 말하죠. 뜨겁다는 뜻도 되고, 야벳은 아름답다는 뜻인데 야벳족. 이들은 모두 홍수 전에 출생했고 홍수가 났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믿음으로 방주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이 세 아들로 인해서 온 세상에 인류가 퍼졌겠죠. 어떤 학자들은 셈은 백인종의 조상이고 함은 흑인종, 야벳은 죄송합니다. 셈이 황인종의 조상이고 함은 흑인종의,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다. 야벳이 아름답다고 백인종의 조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인류를 세 종류로만 나누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종족이 많은데. 그럼 어쨌든 셈, 함, 야벳, 셈은 황인종, 함은 흑인종, 야벳은 백인종이라고 한다는 것만 알고 그걸 너무 또 주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노아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 모든 사랑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노아가 어떤 위로와 안식을 가져왔는지 잘 기억하고, 우리 시대도 지금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 아닌가요? 참 절망과 고통 속에 사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 위로를 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서 천국에 갔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오늘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인생에 정해진 생명이 다하면 세상을 떠나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래도 영적으로는 죽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 또한 영생의 삶을 사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란하고 타락해 가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위로자가 되고 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 참으로 위로자가 되고 안식을 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 한마디가, 우리 작은 섬김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위로를 주고 이 불안과 전쟁과 혼란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안식을 가져오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이 혼란한 시대에 위로와 안식을 가져오는 믿음의 노아가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지금도 주의 도움이 필요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루도 안식을 주는 위로자가 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